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실 제목은 복 있는 사람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애통하는 자의 복.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과는 전혀 상반되는 복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이라, 이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천국을 누리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진정 누려야 되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누셨듯이 지난 시간에는 가난이 복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도저히 복이라고 이해하기도 힘든 애통이 복이라 합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웃으면 복이 온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복 있는 자가 웃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쁨과 웃음과 행복이 복이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되는, 상반되는 눈물이 도리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의미로 신앙생활을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닌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는 복이라 저에게 말씀하실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감정이, 어떤 오늘 눈물과 기쁨과 웃음이라는 이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대의 어떤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의 어떤 삶에 드러나는 행동의 모습이 무언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감정 표현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악하고 패역한 그 시대에 회개하기 힘든 자들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선조, 윗대의 신앙 좋으신 권사님들이 장례식장에 가보시면은 제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왜 이렇게 좋은 날 슬피 울고 있어?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이렇게 좋은 날 왜 울어? 라는 이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 오늘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의 언어의 어떤 뜻을 살펴보시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앞에 놓고 통곡하는 것을 애통이라 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자가 슬피 우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그런 눈물을 복이 있다 말씀하시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슬피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눈물이라는 표현이 헬라어에 9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애통은 가장 강도가 높은 눈물을 의미합니다. 우리 원어에서도 표현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을 앞에 놓고서 흘리는 그 눈물을 애통이라 합니다. 이 애통의 눈물을 잘 표현하고 잘 설명한 것이 시편 51편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의 어떤 심정을 표현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애통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51편 17절에 나타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가 회개할 때 흘리는 눈물을 애통의 눈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팔복은
우리 8가지 복이라 해서 8가지의 사람이 나오지만 이것은 8명의 어떤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 한 사람의 어떤 삶 속의 어떤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나타난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그 9가지 열매는 복수가 아닌 단수입니다. 어떤 과일의 맛이 단맛만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맛이 과일에 있듯이 성령의 9가지처럼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어떤 상태를 경험하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난, 푸토코스, 내 자신의 부족함과 내 자신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의 어떤 상태,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까 칼빈이 이야기하는 전적 타락, 사람의 어떤 그 무능함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죄를 회개하는 다윗처럼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갔더니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갈수록 나에게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 죄라는 것.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액션을 취하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기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 회개하기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단 말인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랑과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떠함을 내어놓는 자가 아닌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눈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다윗은 오늘 상하고 통회하는 자의 심령으로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6편에 나타난 것처럼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눈물로 내 요를 적신다라는 그 다윗의 표현처럼 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자가 받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어떠한 눈물을 흘리십니까? 내 눈물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 죄를 깨닫고 나온 다음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얼마나 통회하고 얼마나 가슴을 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슬피 울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그 눈물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고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눈물을 흘릴 것인가?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하셨던 말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 126편의 말씀을 보시면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그 꿈을 이루는 자가 기쁨으로 그 꿈을 누리기 위한다면은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과 기쁨을 거두길 원하느냐, 반드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길 원하느냐, 그러면 눈물과 울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 눈물과 그 울음이 꿈 같은 일을 이루어낼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재미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가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의 눈물의 가장 큰 것은 회개의 통회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는 이 눈물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너희가 진실로 흘려야 될 눈물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어떠한 결말을 맞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흘려야 될 눈물이 어떤 눈물인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셨다면 이제는 나뿐만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 가슴 속에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3대 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차메록의 저자인 중세시대 신학의 초석을 다졌다고 이야기하는 어거스틴의 이야기지만, 어거스틴의 본인의 이야기가 아닌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단인 마니교에 빠져서 20대 때 사생아를 낳고 그토록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 어머니 모니카는 그 당시 주교가 했던 말,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붙들고 20여 년, 32세에 회심하기 전까지 그토록 어머니가 매일 교회에 나가서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신의 도성이라는 신학의 초석을 만든 그 어거스틴이 회심한 것을 기억하고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논리적인 이치적인 말로서 사람이 변화되고 설득되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의 눈물로서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진정 어떠한 눈물을 흘리고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통회하는 심정으로 죄를 회개하셨던 그 눈물을 흘리셨다라면 이제는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너희가 울어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고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닌 미국 이민교회에 보시면 다음 세대의 50% 이상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20, 30% 이상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퍼센테이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어떠한 결말을 맞을 것은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위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써 그 단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시편 126편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복으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위로라는 원어는 파라칼레오, 옆으로 부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해석한 것이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이 넘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위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옆으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 단순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뿐만이 아닌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눈물로 키운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모니카의 말처럼 그 자녀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지키심과 도우심이 있다라는,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시편 126편의 꿈꾸는 같은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포로가 다시 생還하고 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닌 하나님을 떠났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다시 돌아오는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꿈을 꾸고 살아갑니까? 어떠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기쁨의 감격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 후대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을 누가 이룰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죄를 깨닫고 난 다음 죄가 큰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다라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아픔의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슬피 울어도 함께 울지 않습니다. 우리 1세대 선배 신앙인들은 교회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시대는 눈물을 경험하기 힘듭니다. 회개의 눈물 또한, 자녀를 위해서 그토록 눈물로 부르짖는 그 어머니의 눈물 또한 지금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신앙이 아닌, 십자가의 그 길의 신앙이 아닌 행복을 쫓아가며 기쁨을 쫓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인 줄 아느냐? 애통하는 자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곁으로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실 것인가? 형통의 복을 누가 누릴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애통하는 삶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있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는 삶을,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가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한다라면 그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을 기억하는 자녀라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의 그 회개하는 심정으로